여로보암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끌고 들어온 일에 대한 말하자면 심판으로 북왕조 10지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잘못과 또 그 아들의 그 신앙의 부족함에 대한 경고인 셈이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북왕조의 왕이 될 때 자기가 왜 왕이 됐었는가를 심각하게 기억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고 맙니다. 근데 그 뒤를 이은 왕들이 계속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그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서 바아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왕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바아사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 아들 엘라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으나 시므리의 반란으로 죽고 맙니다. 시므리도 그 군대 반란으로 인하여 자결하고 말고 이제 그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우리 여기 등장하는 오므리와 디브니 간에 이제 권력 다툼 싸움이 일어나고 오므리가 승리하여 오므리 가문이 이제 새로운 북왕조의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나열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이 열왕기서가 쓰여질 때 이 내용을 필요로 했던 제1차 독자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저들의 현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보다 넓은 이해라는 건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종교라는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이렇게 치부되는 분할된 작은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존재, 온 우주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엄위하신가, 엄중하신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느 것도 그의 통치를 대신할 것이 없는 유일한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가 어떻게 벌을 받았는가 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다른 조건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 왕권이, 그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기독교 신앙이 마치 신자들의 영역에서만, 믿는 자의 그룹 내에서만 통용되는 내용으로 또 그 신앙이 한 개인의 신념과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는 그런 시대의 조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명백합니다. 온 세상과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그러나 왜 모두가 모르느냐? 요한복음 1장에 선언됐다시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꼭 그 지적, 그 사실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가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눈을 뜬 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신자들 사이에만 유용한 법칙이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 위에 서 있는 권세며 성실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어느 일,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속에서도 예외일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한 개인적인 인생과 운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이 가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 본인과 본인이 속한 사회와 본인이 속한 나라에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할 개인적인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들은 우리가 속한 사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돔 고모라가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운명이 갈린 것을 압니다. 다만 의인으로 존재함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느냐, 그것보다 더 갑니다. 역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반응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왕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피로 물들고 실패와 멸망과 포로라는 결과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복을 누리고 어떤 보호 속에 있고 인도함 속에 있느냐보다 크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하시는 일에 창조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사실 낯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린 기독교 신앙을 도입해서 사실은 세상적인 기대와 방법을 섞어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소원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을 보면 그 문제가 얼마나 미묘한 문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말하자면 그냥 대표적인 표현으로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건강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뭘까요? 미래를 확보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라고 인정해서 하는 기도가 내가 가야 할 미래의 어느 시점, 어느 환경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아닌 것 같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도 될 미래가 되기 위하여 오늘 공부 잘하기를, 건강을, 사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지금 내가 나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 있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면 오늘 그 기도가 유효하듯이 장차 일어날지 모르는 모든 불확실한 어떤
미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안하죠. 그러니까 지금 달래는 거죠. 뭘 달래는 거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좌우하는 세상적 조건들을 내 손에 쥐어 달라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바로 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여러분 잘 아시던 외우시는 유명한 이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화하면 지금을 바치라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지금 없거든 먹을 것 마실 것 기도하십시오. 근데 보통 먹을 것 마실 것 들고 내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걸 따블로 달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일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게 오늘 두 몫을 달래는 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네게 먹을 것 마실 것 주었으니 오늘을 나한테 바쳐라 그겁니다. 그건 34절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 싸움은 세속적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성속을 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명분과 거창한 무슨 종교화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다 명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소명과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조건, 여러분이 이름 없는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는 조건 속에 혹은 그런 삶 속에 있는 그 지금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지금을 바친다는 건 뭐냐면 지금 그 환경과 조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미묘한 문제를 갖고 따지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헌신이 드러나는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늘 오늘을 바치지 못합니다. 내일이나 10년 후에 있을 큰 비전 때문에, 큰 욕심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고 다니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을 바칠 틈이 없게 됩니다. 오늘을 바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가르친 삶을 사십시오. 그건 뭐냐? 너희는 성실하게 살아라. 너희는 겸손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지고 살아라. 나누어 주고 살아라. 온유한 사람이 되라. 눈에서 힘을 빼라. 이겁니다. 사실은 이 말은 제가 좀 더 표정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하여튼 경험한 바로는 한국 교회는 멋있는 얘기를 하는 데일수록 살벌해집니다. 큰 얘기를 할수록 큰 명분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훨씬 그 날이 선 표정이 됩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바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는 것을 승낙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과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이 인물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평생이 억울했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됩니다. 그의 인생이 편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인생의 고단함을 그걸로 감면해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요셉은 그 모든 인도하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참으로 기이하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 가족이 그 세계적인 기근 속에서 구원함을 받죠. 애굽으로 이주하고 잘 대접받고 살다가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한 후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출되고 나라를 세웁니다. 요셉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한 개인이 가지는 생애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놀랍게 결실되는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스데반의 생애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3,000명이나 회개했는데 스데반이 설교하자 다 돌을 던져 그를 죽였습니다. 바울도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더 많은 핍박을 자행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과 만나고 거기서 돌아섭니다. 바울의 생애는 참으로 놀라운 사명과 순종과 인내 속에서 살아온 생애지만 그를 그렇게 살게 만든 건 스데반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의 평생에 스데반을 죽인 일보다 그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깨뜨린 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우리의 생애는 요셉 같을 수도 있고 스데반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어떻게 큰 일로 드러나는지 못 보고 보통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도 스데반이 바울을 만들었다고는 그 시대에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뭐가 다르냐 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가 하는 책임이 늘 상존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적 조건과 상황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고통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그러나 비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생애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조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놓쳐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이 경고에 대하여 깊은 뜻을 놓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칭찬받는 이들에게 한 결론이 이겁니다.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소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소한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관계에 있어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면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할 사람이고, 그를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될 것도 남이 흉볼 것도 없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건 우리 삶에 언제나 쫓아다니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큰일 하다가, 그러니까 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땅끝까지를 논하다가 뭘 못하냐 하면, 여러분, 가족, 동료, 같이 당구 치는 사람, 같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잘못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는 교회 안에 가장 큰 불평이 뭐냐면,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우린 서로에게 인자하지 않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라는 표를 내걸고 있는 한국교회가 왜 서로 마주보는 게 힘들까요?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신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 부드러운 표정을 만드십시오. 부드러운 표정, 부드러운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변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것이 오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오늘 구하라 이겁니다.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면제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오늘이 합쳐져서 큰일이 됩니다. 여러분 생애를 바꾸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사회와 시대와 역사를 바꿉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가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욕심을, 더 많은 이기심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큰 소리를 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넉넉하셔야 됩니다. 현실을 수용할 수 있으면 우리한테 겁날 것은 없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의 명백함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고 자기 기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는 것이 책임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당장 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쫓아가서 유명한 사람의 간증을 들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이 되기 때문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물론 나라를 구하시고 시대를 복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큰
기적입니다. 우리라는 작은 존재, 조그만 인생으로 하나님의 크신 통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신비한 특권입니다. 이 인생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사 신앙생활이 남들에게 증명하고 고함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감격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사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을 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